오늘은 부활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 부활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서럽다는 감정이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내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는데 나는 너무도 작고 문제를 이겨낼 방법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스스로가 참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재능도 부족하고 배경도 연약하며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참 절망스럽고 서럽습니다. 이러한 서러움이 우리 마음을 체험에 어떻게 됩니까? 지독한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깊은 우울감이나 분노가 솟아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미워지기도 하고 어딘가에다가 원망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뭔가에 도전하거나 삶을 잘 꾸려가는 것들을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며 주저앉아버리거나 틀어박혀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4번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딱 1점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더욱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내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이게 뭐냐 이러면서 절망하다가 주저앉아 버렸고 방에 틀어박혀가지고는 일주일 내내 울었습니다. 다들 주변에서는 1점 차이면 너무나 아깝다. 다시 도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청년은 너무나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시험 자료들을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 속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한 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절망스럽다고 또 서럽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틀어박힌다면 더욱더 상황은 어려워지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심하게 망가져 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일을 오랫동안 쉬거나 어떤 노력하는 것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내려놓게 되면은 다시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서러워하며 주저앉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서입니까? 시대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진짜 이유는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크리스천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낮게 보고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워주신 귀한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를 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타 가게를 간 적이 있는데 한 직원이 낡은 기타를 들고 막 신나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막 콧노래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동네 어떤 할머니가 기타를 들고 다니길래 할머니 이게 무슨 기타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내가 쓰레기장에서 기타를 주웠는데 고물상에 갔더니 이런 낡은 기타는 취급 안 한다고 그냥 다시 돌려줬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작이나 쓰려고 내가 그냥 가져가고 있어. 이래가지고 그럼 할머니 그 기타 저한테 한 3만 원에 파실래요? 이래서 그 직원이 그걸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 기타가 유명한 기타는 아니지만 매니아층이 아주 확실히 있는 미국산 기타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소만 조금 보면 한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로 누가 가치를 매기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가치를 가장 높게 봐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절망과 서러움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바른 정신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요셉의 삶은 정말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정말 서러울만 했습니다. 죽을 위험을 넘기고 배신당했으며 누명을 썼고 족장 후보에서 노예에서 죄수로 비참하게 굴러 떨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최악인 줄 알았는데 더 최악을 만나버리는 비참한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선조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야곱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선조들을 돌보아 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삶 역시도 돌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바른 정신을 갖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절망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의 소망이 증명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실제로 부활이라는 것에는 참 많은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요셉의 삶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과 또 크리스천들의 인생을 예고편처럼 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집트의 지도자 파라오가 꿈의 해몽을 위하여 요셉을 불렀고 요셉은 그의 꿈을 해몽해 준 후 탁월한 대책까지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37절을 보니까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노예 출신의 죄수가 한 제안을 거대한 제국의 지도자와 고위 관료들이 모두 다 좋게 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뭘 안다고 그래. 겨우 노예 출신이 뭘 안다고 그래. 죄인이 뭘 안다고 저렇게 나대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에 요셉의 제안을 사람들이 좋게 여기며 그의 지혜에 감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실 일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비참하고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게다가 또 40절과 41절을 보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었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에서 두 번째 권력을 가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의 죄수가 단 하루 만에 대제국의 둘째 가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절망과 낙심이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볍게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조차 이기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닥쳐오는 어려움과 절망이 무너지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닥쳐오는 절망의 폭풍과 고난의 무게에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능력과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기만 합니다. 조건과 환경은 열악하고 환경은 막막해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쉽사리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훌륭해지면 그제서야 소망을 가지고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살면서 좋은 상황과 괜찮은 환경을 만날 때가 뭐 많습니까?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며 서러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그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상황이 좋아졌을 때 소망을 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또 금세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육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은 제대로 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본다면 상대는 중무장을 백전노장의 거인인데 다윗은 전쟁 경험도 없이 겨우 돌팔매 하나만 딸랑 들고 나온 소년에 불과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적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대로 다윗은 싸움에 나갔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최악의 절망이 지금조차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절망이 예수님 안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듯이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자 지키고 보살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주십니다. 마치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이집트의 파라오와 관리들이 지혜롭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길 존재로 봐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바꿔가십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삶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안에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죽을 우리의 육신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쳐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잠시 잠깐 절망과 낙심의 파도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외칩니다. 요셉을 향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감탄하며 그를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죄수 요셉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영광의 자리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자리로 영광스럽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가실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조차 계신 부활의 역사로 우리와 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꼬마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워낙 어린 아이다 보니까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계속 게임 오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꼬마아이가 게임 오버가 될 때마다 막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의아하게 여긴 아이 아버지가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꼬마아이가 알아요.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게임 오버인데 이 아이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막막한 상황이 생기고 스스로에게 실망스럽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세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지 모릅니다.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죄수였던 요셉을 하루 만에 총리로 세우셨고 수많은 적들을 한순간에 물리쳐 주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권세가 지금 우리 삶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희망을 잃고 서러워하며 주저앉아야겠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생명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권세를 어떻게 제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를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을 보니까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 옥새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고 고운 옷과 금은 목걸이를 입혀준 뒤에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병거에 요셉을 태워줍니다.
파라오가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을 그냥 충동적으로 높이 세워준 게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를 다 밟으면서 영광스러운 이 자리로 세워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삶은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고하기도 하고 크리스천들의 인생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옥새 반지를 받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병거를 탔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옥새라는 것은 왕의 권한을 빌렸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흔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거는 이 시대 당시에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병거가 없는 나라들과 병거가 있는 나라는 아예 싸움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게다가 영광스럽고 화려한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뒤흔들고 이기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 권세를 잊어버린 채 맨날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한 내성적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좀 자식에게 구경을 시켜주려고 그 아이를 자기 직장에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잠깐 아이를 자리에 두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진 아이는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그 아이를 발견한 경비원이 회사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무단으로 얘가 출입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이에게 다그쳤습니다. 너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그랬냐? 너 왜 여기 와 있냐? 너 여기 장난치러 들어왔냐? 왜 왔냐? 이렇게 막 다그친 겁니다. 문제는 아이가 너무나 당황한 데다가 내성적이라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막 서러워서 엉엉 울기만 하다가 경비원이 이제 이 아이의 손을 강제로 끌고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 소란을 본 아버지는 막 뛰어와가지고 아니 얘는 내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경비원을 말렸고 경비원은 몹시 당황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경비원을 보냈지만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냥 이 아이가 나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됐을 것을 아이가 수모를 당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때가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부활의 권세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세상에서 두들겨 맞고 절망하며 서러워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기억하며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좌절을 승리로, 서러움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권세를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능력을 사용하면서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소망을 기억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기억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든지 사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유한 커피 애호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기가 막힌 원두를 가지고 있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마시려고 자기가 아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원두를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한 잔 내리는 분량이면 거의 한 10만 원어치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싼 원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근데 좀 원두를 너무너무 오래 보관하신 것 같아서 혹시 구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벌써 5년째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5년 정도 커피를 보관하면은 향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 비싼 값어치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일단 맛도 없고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한 100만 원어치 원두를 그냥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아끼다가 제대로 맛도 못 본 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권세를 알고도 쓰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을 보니까 파라오는 요셉에게 나는 바로다. 이집트에 온 땅에 있어 총리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파라오는 절대적인 권력자이고 이 권세를 요셉에게 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런 권세를 받았으면서도 요셉이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집트를 위기에서 구하거나 기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을 뒤흔들고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안 쓰면 누리기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왜 아끼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승리로, 서름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권세를 베풀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 세상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함께하며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가끔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하는데 딱히 능력을 못 누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소망도 분명히 있는데 대체 왜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권세가 나타날 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이집트에서 제사장들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지닌 집단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이 제사장 집안의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노예의 죄수 출신이 총리가 되어서 벼락승진을 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말을 잘 듣겠습니까? 뭘 시켜도 노예 출신이지 뭘 알아, 죄수주지 뭘 알아 이러면서 다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뒷배경이 없으면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제사장이 그의 후견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후견인의 힘을 잘 누리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딸인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사장의 아내를 찬밥 신세로 저기 치워두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장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바로 함께 할 때 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논문 쓸 때 지도 교수님께서는 자주 연락해서 질문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쓰다가 막히면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을 만나려고 제가 이제 막 몇 시간 걸려서 그분 사시는 천안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논문 쓰는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이 교수님이시니까 그분께 질문을 하는 것이 또 엄청난 도움이 됐고 그렇게 도움을 받다 보니까 어느새 논문이 완성되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반면 저보다 더 일찍 시작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기 혼자 쓰겠다면서 끙끙거리면서 잠수를 탔습니다. 교수님한테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지도를 받지 않으면서 3년 동안 잠수를 탔다가 엄청난 분량을 써왔습니다. 논문은 보통 한 100페이지 후반에서 한 거의 200페이지 좀 넘게 쓰는데 이분 혼자서 350페이지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근데 이걸 딱 보더니 이것은 잘못된 논문이다. 왜 질문도 안 하고 이렇게 점검도 안 받고 이렇게 써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거는 어떻게 좀 수정의 여지로 살릴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논문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쓰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논문 쓰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소망을 품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분의 뜻과도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면 대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진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미 우리 곁에서 동행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핸드폰부터 좀 찾지 말고 하나님을 좀 먼저 찾고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맡기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한 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의 부활의 권세, 기도의 권세,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좌절은 승리로, 서러움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함으로 세상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망과 실망과 서러움에 내 삶을 가둬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나요? 왜 난 겨우 이런 모습인가요? 왜 또 나는 실패하고 좌절했나요? 이러면서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들렌 랭글은 부활은 항상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며 권세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절망과 실망에 빠져 서러워하겠습니까? 요셉을 보니까 노예 출신의 죄수가 총리가 되는 부활과도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특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부활의 백성들입니다. 부활의 백성들에게 서러움도 두려움도 절망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로 권세를 사용하며 주님과의 동행으로 우리의 권세의 능력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좌절을 승리로, 서러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부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활의 백성들답게 세상의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 부활의 위대한 역사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세상의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주저앉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부활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며 늘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권세를 기도함으로 함께 누리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부활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함께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